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실까요? 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네, 오늘은 율법의 마침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네. 율법의 마침.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이 되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주님도 이 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율법을 마치셨어요. 그런데 바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율법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을 마칠 수가 없어요. 계속 율법 아래에서 계속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율법 행위, 율법의 행위는 그냥 우리가 나의 행위, 말 그대로 행위예요. 행함과 행위는 다르다고 그랬죠. 내 노력, 내 의, 내가 하는 이것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율법의 행위 아래 계속 가다 보면 저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는 보면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이 사람이 사는 동안만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는 생을 마감하거나 주님이 마지막 끝날에 우리가 오시는 그 시점까지 살아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이 율법을 가지고는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5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죠? 그래서 반드시 율법에서 진리, 율법에서 복음으로 반드시 나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율법 안에 있으면.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만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죄인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임을 발견을 해서 죄를 없애고 진리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이 율법의 세계, 이 땅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 우리가 지금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다 그림자라는 거죠. 무엇을 깨닫기 위함이죠? 참을 깨닫기 위함이죠. 그래서 그 진리, 참,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봐도 다 복음이 증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복음을 다 이 세상에 만물에 다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4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황수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지만
그것은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해갈만 될 뿐이지 그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화목 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본질이 누구시죠? 원래는 그리스도셔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구원자가 아니죠.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 뜻 자체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 동안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이제는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면 예수님 믿은 거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죠. 15장 22절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지금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리스도이신 영이 되셨을 때,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도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바로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안 돼요. 율법 안에서는 우리가 전혀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는 그냥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안 되고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만 깨달아야지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성경에 써 있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셨느냐? 우리에게 이 율법을 맞춰서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말세에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전했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그 초대교회 우리의 선진들이 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다 전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다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또 18장 5절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전체가 다 이 내용인데, 아, 그때 사도들이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전해야 되는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걸 기록한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아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다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 2장 18절에도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그 영을 받은 자들이 초대교회 때를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들이 이제는 몸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밀로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진 이때에는 영을 부음을 받아서,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면 이제는 열매까지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멜기세덱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두 번째 오실 거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일까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데 이제는 몸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신다.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영으로 오시지 않아요. 몸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똑같은 몸이 되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법 없는 상태의 죄,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닌, 그죠? 이 율법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행위의 죄가 아닌 그 본질의 죄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 나와서 그냥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보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한 구절을 읽고 아,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적용이 될까요? 이 말하고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가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30년 다니고 50년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충성 봉사를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른지 모르면 나중에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지금 이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들 같이 이런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완전히 모세의 자리에서 정말 누가 봐도 이름 석자만 돼도 다 아는 유명한, TV에 항상 나오는 유명한 분들이에요. 이런 목사님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셔요.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우리도 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데 주님이 왜 모르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으로 막 그 열심을 다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우리도 아는데 왜 모르실까요? 주님은 모르신대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불법 때문에 모른다고 하신다는 거죠. 불법. 그러나 아주 조그만 교회에 정말 시골에서 농사 짓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이
본질의 죄를 불법을 없앴어요. 불법을 없애고 가셨는데 그날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겉만 율법 아래에서 번드르하게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불법이 있는가 없는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무언지를 알아야 돼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죄는 무슨 죄일까? 법 없는 상태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으로 죄가 심기워졌는데 그 아담이 저지른 죄, 아담이 따먹었지 내가 따먹었어? 아담이 저지른 따먹은 그것이 아니라 그 죄가 심기워져서 대대로 모든 사람한테 그 죄의 씨가 다 이제는 씨는 뭐예요? 씨는 그냥 계속 씨 심으면 또 나고 그거 똑같은 게 또 나오고 이게 씨예요. 그래서 내 부모님 안에까지 그 죄의 씨가 심기워져서 그 씨를 받아서 나도 태어나 봤더니 나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 본질의 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 죄 때문에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면 그 시대마다 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면 무조건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정말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의 행위의 죄라면? 그런데 여기는 행위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다 사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할 자였죠. 근데 언제 해주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4절에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나타나셨어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예수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냥 사망이에요. 예수님도 예수님 몸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 본질은 그리스도신데 그 못 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들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것이 예수님이 폐해져야 돼요. 율법이 맞춰져야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둘째 것을 세워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또 참하늘에 가셔서 멜기세덱이 되시는 거죠. 영과 몸이 하나 돼서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똑같이 해야 돼요. 주님처럼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걸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봐, 우리는 거룩함을 그냥 은혜로 거저 우리는 얻었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서 우리는 그냥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죠. 반드시 성경은 함께 죽어라. 그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본질의 죄를 발견을 해서 그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함께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이 옛사람 그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죄가 들어가서 부모님에게까지도 그 죄가 들어간 그 유전자를 내가 받고 태어난 그 죄,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 봤더니 죄인이 돼버린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죄인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죄 안 저질렀어. 내가 뭔 죄를 저질러? 나는 죄 하나도 안 저질렀어.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현상에서도 볼 때 간음하는 여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간음하는 여자를 사람들이 그 율법의 행위 아래서, 그죠? 율법의 행위 안에서 내가 아무 죄도 안 저지르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에게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않고 아무 짓도 안 하고 나는 정말 의롭게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간음하는 여자를 데리고 왔죠.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그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죠. 땅에다가 뭔 글자를 쓰셨는데 무엇을 쓰셨나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알려주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랬더니 자기가 죄 없는 자가 칠 수 있을까요? 다 모두 죄인인데 그 본질의 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 죄도 안 저질렀어. 행위의 죄, 행위를 가지고 죄 안 저질렀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더 악하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는 내가 정말 행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통에 자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막 이런 가운데 본질의 죄를 알려줬더니 그 사람은 얼른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복음으로 진리로 나갈 수가 있는데 율법의 행위 아래서 그냥 정말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가 돼서 모든 간음하는 세상의 모든 인류 간음하는 여자들을 구원해 주려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고 다 떠나가죠. 안 받아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내가 간음하는 여자들, 세상 마귀와 간음하는 여자들을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왔다.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걸 전했더니 안 받고 다 가잖아요.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아요? 간음하는 여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내가 간음하는 여자였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그죠?
내가 법 없는 상태에서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인정을 한 자가 간음하는 여자에서 이제는 주님이 용서해주고 온전하게 이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던 우리 인류가 죄를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때에 내가 간음하는 여자인 줄 몰랐을 때 내가 마귀와 간음이 되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30년 50년을 지금까지 다녔지만 내가 간음하는 여자라는 것을 몰랐을 때, 그쵸? 간음하는 여자인 줄을 몰랐어요. 아, 성경에 간음하는 여자는 진짜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간음하는 여자 그 사람이구나. 아유, 지나가면 저 여자 간음하는 여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 마귀와 지금 간음이 되어 있었던 우리 인류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 마귀의 아들이었었어요. 3절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지금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지금 이 다른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 그냥 불교, 다른 종교를 믿고 예수를 모르는 자들, 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도 역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도 이 본질 때문에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마귀에게서, 마귀의 종노릇 한 데서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들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앨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주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래서 이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무엇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9절 보면은, 로마서 9장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무라와 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셨어요. 씨. 이 씨, 우리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볼 수가 없죠. 지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다가 그냥 두셨죠.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놔 두셔서 우리가 그 씨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씨는 바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이 씨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 말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보이시고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고 이런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이제는 아버지의 유전자까지 가져서 열매까지 맺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지금 다 선진들이 증거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말씀,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날 수 있는 이 말씀, 감춰놓았던 이 말씀이 이 마지막 세대에 드러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게 해준다는 거죠. 또 영만 모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까지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첫 번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아까 초대교회 때도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증거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잘 배우고 똑똑하고 잘나도 사람은 이걸 시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도 예수지 이상한 소리 안 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이런 사람은 정말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시라 시인하려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면서 막 목사님들이 넘어뜨리고 막 귀신 쫓고 이런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런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지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하시는 일이 달라요. 성령은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도록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는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로 다시 가보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아,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이 죄가 바로 행위의 죄가 아니구나. 부모님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법 없는 상태의 죄, 그 죄를 말씀하시는구나. 와, 이걸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 죄를 어떻게 해야지?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발견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고 이 본질의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도록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본질의 죄를 아까 로마서처럼 십자가에 함께 장사되고 내가 함께 죽었으면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분명히 믿어야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직접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함께 죽어야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단계가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깨닫고 없앴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구나. 율법 아래 있으면 그래서 사망이구나. 이걸 깨닫고 없애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실제로 못 박으나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부활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전에는 누가 여기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했어요? 우리는 종 노릇하고 있었어요. 마귀에게. 본질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 내가 마귀의 자녀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가 이제는 누구의 자녀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전에는 마귀가 계속 이 안에서 우리를 조정했어요. 생각으로 막 계속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조정을 했어요. 어떠한 일이 만약에 하나가 생겼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이 고백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가 뭘 생각을 복잡하게 해요? 나는 죽었다고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나는 죽었음을 자꾸 고백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 때문에 우리의 몸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생각의 기관에서 자꾸만 주는 이런 것들을 자꾸 십자가에서 자꾸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음을 자꾸 고백하면 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일이 해결이 안 돼도 평안하죠. 주님이 이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분명히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2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님으로 될 것 같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믿으면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영을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몸이 있어요. 우리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영이 되신 거예요.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주는 영이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주는 영 그리스도예요. 이 주가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우리가 전에는 마귀에게 종이 되었었어요. 마귀에게 종이 되었어서 흑인들이 노예가 됐던 것처럼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의 종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마귀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 자유까지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마귀에게서 본질의 죄에게서 벗어나야 율법에서 벗어나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는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바로 베드로의 고백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자유,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에 13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마쳤다면 이제는 율법도 완성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진짜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율법을 마친 자는 이제는 진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뤄가서 율법을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을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까지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19절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이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계명을 반드시 이걸 알아서 행해야 돼요. 내가 먼저 행하고 이걸 또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고 하나라도 버리면 그 자는 안 되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두 가지 계명, 십자가의 사랑과 또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서 우리는 이제는 율법까지도 완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율법이 뭔지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주변에 있는 가족들, 지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래서 유튜브에 평신도 성경학교 이 자꾸만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율법을 마쳤으면 율법까지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